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의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의미. 다시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20장 말씀은 어제 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쭉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천년왕국이 또 무엇이고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주님은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또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사단이 그때 전 세계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사단이 잠금받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얘기로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 보상으로 주시는 천년왕국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많이 혼동하시는 면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목회자의 생각에 따라서 성도가 꼴을 묻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시고 그러면 도대체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간단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것을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없을 잘 아시죠?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없다. 무슨 천년왕국인가?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의미, 천년왕국은 무슨 의미인가? 천년이 무슨 의미인가?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 이미 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우리가 지금 타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천년왕국이 지금 천년왕국인가? 세상도 하나도 안 맞겠는데,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 그 복음이 전파된 거면 악의 세력은 물러가잖아요. 그걸 왕노릇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이미 천년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된 곳에 악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도 복음 전파함으로 악은 이미 심판을 받고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이미 악의 세력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심판하며 사는 기간이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 20장 말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복음으로 믿는 자가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곧 천년왕국, 곧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말씀 그대로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신봉하고 그것을 따르는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 20장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천사가 실제적으로 그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단의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잠그고 임봉해버리고 그때 사탄이 말씀 그대로 세계를 유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4장 말씀 끝에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1000년이 이루어진다. 말 그 쓰면 그대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제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말씀 그대로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사야서의 말씀이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런 말씀 있죠.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말씀이 실은 지상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4장 말씀 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주님에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감당한 성도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말씀 그대로 믿죠. 그럼 이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말의 했음이 다른 것은 그들이 따르는 주장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주장이나 따라서 그분들이 말씀이 다른 것이지 실은 성경은 이 땅의 지상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본문에 들어가세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4절에요. 끝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말씀 있죠. 또 6절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죠. 부활해서요. 실제적인 부활을 해서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고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신다고 뒤에 보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6절 끝에요. 그들이 주님을 신실히 따른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런 보상과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모든 대적이 보는 앞에서 그 대적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주의 성도들이 주님 헌신했던 주의 성도들, 주님의 신실에 따랐던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 땅을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지상 천년왕국 6절 끝의 말씀처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참된 헌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도님들께 통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그 예를 들어서 잠깐 자세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님에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실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헌신 다 제각각입니다.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에서 헌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진짜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큰 헌신한 것이다. 어떤 부분은 그게 아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린 처순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식사 열심히 준비하고 반주하면 그게 큰 헌신이다. 어떤 분은 다른 또 헌신을 얘기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다 헌신이다. 다 헌신이죠. 헌신 다 맞아요. 근데 각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면 또 이게 헌신이라고 그러고 그것만 또 열심히 하고 저 교회 가면 또 저게 헌신하고 또 저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헌신 그럼 그게 다 성경의 근거가 있냐? 다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주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헌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입니다. 무엇이죠? 그럼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웬만한 성경하신 분 다 아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헌신의 의미를 정의할 때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헌신이다, 저것이 헌신이다가 아니고요.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주장을 틀리다고 다르다는 것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라는 말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다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당에 청소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당 식사를 할 때, 식사 준비할 때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가대 준비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무엇이든 다 일부분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헌신의 의미를 너무 편협적으로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다. 뭐 헌금만 드리는 것이만 헌신이다. 다 헌신은 맞죠. 귀한 거죠. 청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협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헌신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은요, 자세와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이거 먹고 어디 TV를 보니까 잘 공구를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먹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밥 먹고 오늘도 주님의 삶 열심히만 살아볼까? 참 영광된 복된 하루야 라고 생각하면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도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한 영광과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벌어요. 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직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가 차이죠? 대놓고 기뻐하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아니, 생각과 자세의 차이요. 딱 앉아서 기도를 따고 시작하죠. 오늘도 주님 위해서 직장을 생활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위해서 내가 봉급과 월급을 받아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살 때 벌써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을 생활해도 애들을 가르치거나 직장 업무를 보더라도요. 돈 많이 벌어서 사람이 먹기 위해 사나,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살기 위해 먹는 거야. 이거 행동되네. 뭐 생각해. 돈 많이 벌어서 한 달 살아야지. 그 돈을 벌어서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야. 나 주님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지. 이것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참 영광되고 깊은 일이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같은 똑같이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한 것이 헌신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생각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근에 좀 오래부터 좀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17세기 평신도 수도사였던,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 때문에 많이 한국교회에게 알려졌던 예를 한번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17세기에 평신도 수도사였던,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로렌스 형제라는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17세기 평신도 수도사로서 15년간 어디서 일했을까요? 부엌에서 일했다 합니다. 수도사인데 부엌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유명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셉 드 뷰포트라는 사람이 그 일생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요. 그는 일상의 영성을, 로렌스 형제 일상의 영성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뭐 하겠어요? 식당에서 15년간 수도사 일했다니까요. 식당에서 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렌스 형제의 고백입니다. 로렌스 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당의 수도사로 15년간 일하면서요. 주님이 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음식을 만들면서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만 거룩한 시간이고,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은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나는 1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요, 나는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쨍그랑쨍 설거지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 음식 가져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음식, 그릇이 부딪히고 소음 있는 그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 음식할 때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이거 먹고 다 뭐 해야지? 근데 그분은 음식을 준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이 부딪힐 때,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생각을 프라이팬 속에 음식 준비하면서 달걀을 뒤집는 데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리지요. 그 다음 중요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를 줍는 일에도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참 잘하는 것도 많은데요.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 다 중요해. 너무 잘해요. 잘하는 게 참 많죠. 전도 잘하고요. 저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우리 정말 새로운 영성, 굉장히 귀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국교회 너무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간증자도 뭐 큰 거라고 3개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목을 못 받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걸 소중하게 로렌스 형제같이 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뻥튀기만 된 간증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다가도 하버드를 꼭 가서 선교사를 가야 돼. 간 사람은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선교사 가면 유명하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자기가 다 버리고. 근데 한국교회는 뻥튀기 간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레이트, 대로, 큰 것. 그러니까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걸 안 배워가지고 헌신이라고 하면 큰 것만 생각해요. 그게 겁나서 헌신할 수 있나요? 헌신은 그게 아니죠. 헌신은 모든 영역이에요. 큰 것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도 헌신입니다. 내가 100만 원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원 드릴 게 있어요. 그럼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한 사람 100원이 전부고 한 사람 100만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저울은 똑같거든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큰 어마어마한 것을 하다가 그 내려놔야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헌신인데요. 후라이팬 뒤집는 것도, 후라이팬 속에 계란 뒤집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게 돼야 삶이 바뀌어요. 그게 돼야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그게 돼야 우리 전 세계가 바뀌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만, 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 우리 삶이 다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큰 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신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 주님 분명 말씀하시죠. 내가 먹는 것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도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이라. 오늘 살아가시면서 한번 삶에 적응해 보십시오. 차에 운전하고 키를 틉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차를 무사히 운전해서 주님이 원하신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시동을 켜도 헌신이에요. 운전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신호대 대기하면서 잠시 주님 묵상하는 거 헌신이에요. 직장에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 시작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경험해봤어요. 제 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요. 직장생활 좀 해보면서 옆에 앉은 분이 전도사님이었었거든요. 이제 하도 끝날 때마다 수업 시간 따자마자
하도 기도를 하니까 말씀 보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를 하니까 뭐 조금 말씀 보고 기도를 하니까 이 전사님 처음에 안 그러시다가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저도 또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직장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분은 영향을 받으셨는지 주님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소리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저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진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주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가 있었죠. 뭐가 귀해요? 아무것도 안 귀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 어린아이는 전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팠거든요. 그거 먹고. 근데 그 귀한 걸 주님께 딱 드리니까 뭐예요? 주님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과 12바가지 넘는 기적을 발휘하셨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영성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이 영광이 되게 하라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건 큰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때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운전하고 어떤 분은 의사생활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직장에 작은 소중한 일이지만 소중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고 전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런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헌신한 삶이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위한 생각과 주님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